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가 잡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2016년도 우리 믿음의 교회 목표고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말씀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안팎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철저히 마지막 10분의 남은 10분의 1까지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무슨 계획을 받냐? 다 배여도 다 소망이 없어도 우리 구루터기를 다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2016년도를 예측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렵다는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숙곡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다. 그것을 우리 교단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의 발자취, 우리 교단의 발자취를 보세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교단,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가 어떤 가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딱 붙잡아야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저는 올해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 내렸어요. 그래,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래 내가 잘못 깨달았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뭘 달라는 것이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저는 옛날에 늘 뭘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결심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천국에 가서 뭘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냐? 하나님 그 자체가 소망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이해가 됐어요. 그래, 사랑 외에는 뭐가 필요하겠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놓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왜 살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응? 나는 옛날에는 내 목적을 향해서 갔지만 이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들림받아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기도 제목 하나 줬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는 교단에서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올해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임마누엘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가 보다, 이런 말 들었어요. 왜 필요 없냐? 이제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모든 자리에서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내가 이렇게 됐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부장도 맡기고 뭐 맡기든 이제 맡기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연초에 연말에 우리가 교회 조직을 짜고 뭐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엄청난 조직들이, 엄청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현장에 쫙 교회 안에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교회만 갔다 오면 나보고 꼭 뭐 시켜요. 교회 저 종이 부러져 가지고 어깨가 부러지게 이렇게 달려면은 이 종이 한쪽이 꺾인 거예요. 그 종을 못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나한테 와가지고 야야 교회 가니까 교회에 종을 치야 되는데 종이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나는 입에서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 어른들 잔뜩 한데 왜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나보고 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너다가 꼭 뒤에다 뭐라고 하냐, 야 어른들이 안 넣으면 너도 안 할래? 그 사람들이 복 못 받으면 너도 못 받을래? 왜 네 기준을 거기다 두는데? 나는 그 말을 지금도 제게 쟁쟁한 거예요. 뭘 시켜야 하냐? 네 집인데,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자녀들인데 네가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지 왜 남의 핑계를 대노? 저는 그 말이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오토바이 경운기를 고치는 집이 있었어요. 도로를 갖다가 뜨르뜨르 해가지고요 올려가지고 떼우더라고. 그 집사님 저거 달라 했더니 왜 주냐 그래. 교회 종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 했더니 아이 그거 내가 해야지 네가 왜 하나 그랬더니 집사님 안 하니까 내가 갈라 하냐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야 저 교회 마당이 질퍽질퍽한데 교회 건축하냐고 빨간 벽들 넘치게 남은 거 그쯤 깔으면 안 되냐. 또 여지없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어른이 잔뜩 한데 내가 왜 합니까? 그 어머니 또 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안 오면 네가 복 못 받을래? 너도 그렇게 살래? 엄마가 내가 젊으면 내가 하겠다. 화를 확 내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 큰 마당 언제 깔아요? 그 내가 봤어요. 학생들 예배 끝나고 학생들 일렬로 쫙 세웠어요. 저기서 하나씩 돌 주머니에 타타타타 마당을 쫙 깔은 게 그때서 어른들 와가지고 그걸 니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우리 어머니 갔다 오더니요. 야 저기 뭐 나무가 찬더미까지 쌓였는데 그걸 잘라주지 못해가지고 밥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또 얘기했어요. 그 어른들이 잘라야지 그거 몇십 년 된 거 나무를 우리가 톱으로 쓰러집니까? 그래도 뗄 만큼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 톱으로 쓸었어요. 어른들이 보더니 뭐라냐, 그걸 어떻게 쓸어? 니네들이 전기톱 갖고 쑥쑥 쓸어버려. 일 보면요 천지가 일거리인데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긴 이 나라가 우리 나라잖아요. 왜 옆에 쓰레기가 넘쳐도 그걸 왜 안 줬습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 안 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요 목사니까 지금 말 못해. 옛날에는 누가 가서 담배꽁초 받으면요 갔다가 그 사람한테 옷에다 넣어줬다니까. 니네 집 갖고 가라고. 니네 집 갖고 가라고. 이 아저씨가요 네가 뭔데 그러냐. 내 나라 당신이 버린 이 쓰레기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입속에 다시 들어가는 걸 왜 모르냐. 맨날 싸웠다니까. 내가 그래서 싸움꾼이었다니까 제가.
필리핀 가서 싸웠다니까요.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싸웠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뭐 시비하냐. 양반아,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까지 간단 말이야. 여러분 웃음 나옵니까? 이게 심각한 거요. 저 바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저게 전 쓰레기가 다 들어가가지고 중금속이 제일 많은 고기가 물고기라. 무슨 뭐 오염이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선 그어놔서 그렇지 다 우리 거라 사실은. 우리는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봤어. 아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찾은 거예요. 교회 가면 찾았어요. 뭘 찾았냐? 제가 전공한 분야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씩 가르쳐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소망을 얻습니까? 교회는요 오직 예배 외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는요 엄청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 학교 같은 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 쌓은 그 인생 노하우, 그 분야의 전문성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노예에서 대학생들이 필리핀에 선교도 간다고 나보고 우리 교회 얼마 후원 달라고 왔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잊어버려. 이거 안 하니까 막 어제 저녁에 막 빗발치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 뭐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목사님도 회장님이 돈 안 주면 되겠습니까? 후원하면 나는 속으로요. 아이고 별 미친 사람 다 있구나. 돈 안 주면 안 가는 것이지. 그지같이 왜 남의 후원을 받아가 교회가 선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안 주면 내가 막 확 찔러버렸다. 해놓고 나서 또 노회장인데 그래도 그 조그마한 거 줘버리지 그거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요? 자기들이 응답 받으려고 안 해. 그렇게 우리 애들 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아내야 되지. 왜 자꾸 남의 손을 빌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죠? 나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뭘 너는 얼마큼 우리는 이만큼 뭐 이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마는 거지. 그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작정을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죠. 그 뜻 아닌데 왜 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 오늘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소외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막 저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까지 모두 다 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계신 성도 이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이해해야 해요.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서로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현장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요. 조금만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줘도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직자님들이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관리하라고 세운 7명의 집사님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냔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받은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주셨다니까. 달란트 주신 게 아니야. 좋은 부모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을 주셨어. 창조주 하나님을 주셨다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분을 줬다니까요. 응?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걸 영화를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다 우리 주변에 깔아놨어요.
진짜 깔아놨어요.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찾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숨겨놨어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워낙 뉴스에 많아서 막 2016년도는 막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쫙 깔아놨어.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소망이 있단 말이죠. 다 무너질지라도, 그죠? 구르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다시 섰어요. 이걸 말씀 운동을 폈어요.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교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지교회다. 지교. 사람 많이 모여야 작게 모여야 아니야.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 들어갔어요. 병든 자를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막 기적을 베풀어 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요, 목사님 우리가 치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치유 사역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교회 바깥에도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줘야 된다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질병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 안 해도 괜찮고 치유해도 괜찮아요. 우리를 못 이기게 돼 있어. 질병이 우리를 못 이겨. 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어. 치유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빌립 집사님이 이쪽을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환자들을 들어가서 막 말씀을 켰는데 이 역사가 막 전 사마리아에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 아나니아, 애니아, 다비다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을 꿰매주면서요 전도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응답이에요.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잔뜩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들, 특히 성도들이 그래. 저는 이 말씀 받고 너무 놀랐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처절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랬으니까, 할 거 없이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막 깨우는데 10시고 12시고 밤이고 밤낮이 구별이 안 돼요. 저는 부목을 몇 군데서 했는데 거기 지역에 가면 교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는 현장은 다 알아. 내가 다녔던 현장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있었던 거기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빨라요. 하도 다녀가지고 말씀운동으로 다녀가지고 잘 알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 필요한 사람,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물론 병원에 가서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다 포기하고 있다. 다 포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이걸 못해요. 그건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나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교회 와 있고 부자도 와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못 배운 사람도 많이 왔고 배운 사람도 많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클럽 활동하는 곳이 아니야. 수준 똑같은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 교회 오니까 병자만 많냐 이런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많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정치인 총독이요, 저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서 무속인을 끼고 정치를 하잖아요.
이 정치인 속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선거가 있어 더 많아. 이제 무당집이 부흥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정치인들 도와줘야 한다. 그 사람 도와줘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영적 문제 있는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 문제 있는, 여기는 경제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영적 문제 있는 문화인이요. 문화인 다 이거 뭐 잡혀 있잖아, 그죠? 여기가 쫙 깔려 있어.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있는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요거 눈 열릴 때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시비거리가 싸울 거리 없어서 그런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잔뜩 놔두고 우리끼리 진리 싸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만 전하도 사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더라도 우리가 가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 내가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내가 막 당할 때 내가 그 사람들 얘기했다니까. 내가 니들하고 싸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 다 나 모아놓고요, 왜 너는 이단 소리 가서 막 그러냐,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딱 곤고 앉았는데 내가 가서 하는 시간, 내가 전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대. 그 결과는 10년 20년 후에 두고 보자 그랬대. 10년 20년만 돼도 네 결과가 나올 거니까. 지금은요 아무도 나한테 오는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잔뜩한 걸, 요걸 봐야 됩니다. 내 자리 이게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어. 여러분 가서 기도만 해줘도 된다니까. 매주 가서 기도만 해줘도 돼요. 또 시간이,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 시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죠? 바울은 중요한 사역자들 나올 때마다 뭐 했느냐? 우리가 항상 하잖아. 오늘도 경장이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망해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우리 굴뚝이는 남아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길 것이 뭐냐? 이 렘넌트를 살리는 미셔너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길 것이 뭐냐? 그죠? 요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중요한 일꾼이나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반드시 어디 들어갔냐?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냐? 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걸 보여줬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자기 바울은 규례를 가지고 뭐냐? 회당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만 중요하지 남은 중요하지 않아. 남 자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중요하든지 남의 자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눈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영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로 옆에 대청초등학교 있었다니까. 대청초등학교.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애들. 야, 진영 물론 몇 명이 그렇겠지만 착한 애도 있겠지만 하여간 내 다락방을 이렇게 말 안 듣는 것들만 왔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떠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랬다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너희들이 감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랬어. 이게 둥그러 다니냐고. 둥그러 다닌다고. 그래서 뭐 내가 막 욕적인 공격을 하니까요,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 출신이요, 대통령 부인이 있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는 김여선 대통령 부인이 있었어요.
몇 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딴 데로 간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대통령도 나오고 영부인이 2사람 나와서 그게 대창 초등학교라. 그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속에 미래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이 지금 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목사님 늘 그랬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 믿어도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나는 왜 그러냐? 그러냐? 안 그래.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내가 몰랐어. 응? 내가 엄청난 배경이 있다는 걸 몰랐어. 이 복음을 가지고도 막 나를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몰라. 막 내가 이사 가기만 하면 무당은 옆에 와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어? 우리 집은 부엌도 없는 집에 사는데. 차 타고 가가지고 건널목에 딱 서면 옆에 있는 차가 딱 들어오면요 거의 다 스님이 딱 와서 딱 서 있는 거야. 나는 다 떨어진 봉고차 타고 가는데 이 스님은 에쿠스 타고 왔어. 내가 스스로 내가 순간적으로요 하나님 안 계신가? 천도자는 이게 뭐고 저 스님 뭐 때문에 저 스님이 좋은 거 차고 다니냐? 나를 테스트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요 일부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서 타 죽을 거니까 타 죽지는 않아. 뜨끈뜨끈 할 거니까 여기 땅에서 머리 깎고 시원하게 살아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해석을 그렇게 했다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복음적으로 일부러 해석하는 거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가 잘못됐냐? 생각이 잘못됐고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더라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집사가 저러냐 누가 저러냐 이렇게 자꾸 시비 걸어 내가. 아니 저런 분이 교회까지 나왔다는 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집 하면 목사님이 왜 저러냐 그랬는데 목사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 자리가 얼마나 외롭겠냐 말 저 자리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사장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온 거예요. 왜? 그 자리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장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지요. 답답해서 잘 먹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웃잖아, 그죠? 기장님들이 막 폼 잡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거라도 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수조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 그 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 자리가.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저것들이 헛것한다고 다닌다 하잖아요. 아닌 거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목사님이. 아니 교회 짓는다고 어떤 집사님 하나가 철근을 다 팔아먹었다니까 저녁에 몰래 빼돌려서. 우리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목사는 알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목사가요. 그걸 어떻게 법을 합니까? 목사님 혼자 고민하다가 뭐다 말할 사람도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혼자 가서 술 한잔 먹는 걸 교인들 들켜가고 교인들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목사가 술 먹냐고.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술 먹어도 한참 먹어야 돼요. 속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대통령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어 뭐가 있어? 열받으니까 그냥 장관들 앞에서 그냥 뭐 진실이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한테 욕이라도 하는 남편도 없지. 앞에 있는 모스매들한테 욕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꾼이 있을 때마다 희닥에 들어갔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면 이 사명자와 함께 희당을 들어간 거예요. 뭐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시간 없는 중직자님들, 우리 랩런트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이 이상해져 있다니까. 생각이 이상해져 있어. 요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어마어마한 이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 따로 모았잖아요. 희당으로 따로 모았어요. 그 정도로 이 후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뭔가 우리 중직자님들이, 성도님들이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요, 아이들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부모님도 안 된다 그러지, 학교에서도 안 된다 그러지. 저는 뭐라 그랬냐?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공부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나 다녔는데 어떻게 대학 들어갑니까? 대학은 오라는데 잔뜩하다.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아무 데 찾아가다가라. 거기 가서 열심히 해라. 대부분 대학 들어가면 공부 안 한다. 맨날 놀러 가고, 맨날 미팅하고, 맨날 뭐 서클 활동한다고 막 하고 다니지. 고등학교처럼 해야 된다. 대학은 들어가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기 가서 놀고 앉았고, 쓸데리 없는 고등학교 때는 주락하고. 애들 그렇게 하니까 가서 해라 했더니, 얘가요 저 미달되는 학교 찾아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공부한 거예요. 편입시험 합격한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 친구 들어가서 버렸어요. 틀림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줘야 돼. 우리 애들 힘을 줘야 돼. 소망이 있다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진 랩런트를 남겨야 돼. 올바른 복음. 그러면서 올바른 생각 속에 있는 랩런트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 중직자님들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증거를 대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사의 증거를 대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이걸 축복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미니스트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거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죠? 미술 분야, 악기 분야,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다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림 한번 그리려면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같이 하면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래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작품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집중하는 훈련 같이 한다면 이건요 큰 축복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맨 앉아가지고 뭐 말씀하고 뭐 기도하고 그것만 들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지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랩런트를 남긴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에는요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3기업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뿌리가 깊은 데서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 하나가 그냥 어릴 때는 열심히 게임하더니 요즘에는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11주를 140만 원 했어요. 요즘 100만 원씩 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 안에 쫙 깔려 있어.
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인재가 제대로 공부해 버렸으면 삼성 가가지고 남 회사 좋은 일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벌어주면 월급 뭐 몇 천만 원 줍니까? 안 줘요. 월급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재들이 딴 데로 다 불신자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교회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가 사업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는 죽어도 목회하다 죽어버려야 되고 살아도 목회하다 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목사라니까 뭐 부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 떼고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그죠? 무릎으로 살아라고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싫은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야의 전문인 성도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각 분야에 막 중요한 분들 너무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있냐? 지금 앞으로 나 같은 길을 가야 될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복음 가진 중직자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 이 친구가. 전문인이면서 복음 가지면서 전문인이면서 이렇게 되면 더 좋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을 딱 만난 순간에 문이 꽉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렘넌트가 내 분야를 간다. 응?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야, 네가 이런 일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청년 문제가 실업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다 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니까요. 기업 들어가는 렘넌트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 공장 지을 땅도 없어. 이스라엘은 공장 몇 개 안 돼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 그런 게 다 모여 자기 사업을 해야 돼.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제 정치를 다 흔들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땅은 그런 땅이잖아,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직장 다니기 더 힘들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자기 분야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중직자를 만날 때에 눈이 다 열리는 거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요. 그냥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회계학을 제가 했잖아요. 이 학생들이요 상고 다니면서 그거 준비하는 애들 있더라니까. 방학 동안에 좀 불러가지고 그 북이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다니까.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걸 가르쳐가지고요 아이들 공부 금방 따라 붙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애들가 딱 붙으니까 너무 쉬워.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은 방향이 어디 갈지 잘 결정 안 됐지만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렘넌트를 보면 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내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해도요 눈이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가 하려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전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유 있는 시간 가진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이 부분을 보세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고 와도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과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도 돼요. 그냥 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를 돌 때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 간담이 다 내려앉아 버렸다니까.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런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전혀 없는 분들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
뭘 남겨야 될 거냐?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소망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요거는요 좀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기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교 기업, 복지 기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요 늘 게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몰라. 아침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고백했다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가다 보니까 한 30분 시간이 있어가지고 30분만 게임하고 학교 들어가겠다고 갔는데 자기는 30분 했다는데 가보니까 다 끝나고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30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문제 있다고 막 그래요. 나랑 가가지고 뭐라냐, 야 게임 하려면, 이양이 게임 하려면 남의 만든 게임만 하지 말고 네 게임을 한번 만들어봐. 왜 남의 만드는 게임을 해가지고 그게 돈 주냐? 네 게임 만들어보지. 아니면 게임을 그냥 네가 왕이 돼버려라. 진짜 게임 왕이 됐어요. 경남 대표 됐어. 경남 대표. 게임 대표. 지금은 안 하는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안 해요. 어떤 친구는요 맨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학점이 안 나왔어.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목사님 이 친구 만나라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이 친구가 먼저 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는데 산에 가지 말라고 하러 왔지 않아요. 나는 산에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산 좋아하지도 않거든. 내가 나도 산에 가고 싶은데 나는 목사라 주일날 못 가가지고 못 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보니까 된장, 고추장, 짠지, 된장 뭐 이런 거 다 집어서 가방만 해도 엄청나다. 외국 사람들 갈 때 보니까 배낭 하나 조그마한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 다 캡슐로 만들어 갖고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까지 온갖 쳐발라 가지고 막 등어리 휘질 정도로 들고 가서 고생만 하고 다니더라. 그래, 니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나 했더니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공부 좀 하고 다니면서 해라. 이 친구가요 다 결단하고 군대 가버렸어. 군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다시 학점을 따가지고요 그런 계통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요 우리 전문인들, 중직자님들이,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선교 기업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회 기업을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 세 가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이에요.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저 아이들만 구루터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구루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업이 응답을 받으면요 수많은 기업가들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 구루터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이 없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해 줘야 돼요. 이제는 뭐 하느냐?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향이구나 탁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길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받는 응답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그죠? 저 엄청난 역사가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광야에 물을 하나님이 내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도 물길이 나고요. 저 사막에 강이 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곳에 다시 말하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라니까 막 또 일어나라니까 막 쓸데없이 막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전도로 막 돌아다녀야 되고 전도하러 막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나는 시간도 없는데 맨날 전도로 가방 들고 다녀야 됩니까? 다니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어느 날 보인다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없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엄청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여. 그 사람에게 딱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해주는 그 전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지 마요. 그냥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느 날 내 가족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한데 맨날 뭐 나만 안 쳐다본다고? 뭘 쳐다보긴 뭘 쳐다봐. 맨날 봐서 뭐 하려고? 웃긴다고요. 생각이 다 이상해졌다니까.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맨날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집 아저씨는 일찍 들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고 그런다. 당신은 일 중독이다 그런다니까. 그 인간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일찍 하면 애기 나고, 그럼 할 일 없는 사람 일찍 들어와야지. 뭘 때문에 그래. 와서 애기라도 빨리빨리 봐야지. 맨날 이벤트는 최수정 이런 애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 병자예요. 뭘 그런 거 하고 가지고 너무 남자들 다 기죽이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 한 번 만났으면 좋겠죠. 그죠?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일어나라. 내 분야에 이 빛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좀 봐라.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좀 봐라. 자기 분야가 막 이거 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걸 봐라.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내 손길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영원히 이거 내게 주신 사역이구나. 응? 교회 안에 있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가 영원히 나도 할 수 있는 사역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한하신 것, 그죠?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저 현장 안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문성, 내가 갔던 길을 가는 우리 후대들이 많은데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안내도 못했던 나를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미녀시대로 그들을 삶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업가로 세우는 참된 응답의 발판이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찾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국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